샬롬. 샬롬. 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조금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안식일에 우리 광주 교인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 손집사님 아들 우리 은철이와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모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산이 특별한 산이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에 특별히 언급된 산은 여호와의 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우리 새 예루살렘에도 보면은 산이 하나 있죠. 성산 또는 시온산 여러 가지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여호와의 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원 얻은 백성에게 베풀어 준 그 산, 이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라고 다윗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하기를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 여호와의 산은 아니지만 어느 이름 모를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장면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서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시고 나서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한 지 8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정말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명. 누구죠?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3명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산 밑에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3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좀 더 많이 보여주시지. 이 놀라운 광경을. 유대인들도 이적과 기사를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셨다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런 형편에서 좀 더 많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장면을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하필 3명만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 제자는 예,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런 특별한 길을 가는 제자고 예, 또 마지막 때에 예, 그 하나님의 그 14만 4천인에 가야 할 예. 그런 거를 표상을 보여주고 자, 우리 그러면은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 가운데 참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만큼 또는 야고보 이상으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거기는 좋은 경험도 있고 좀 슬픈 경험도 있지만 하여튼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사실 실족이라는 말을 할 때 베드로만큼 기억나는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는 정말 실족할 만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언제 실족할 만했죠? 예수님이 광풍이 있는 밤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래 이리 오라. 그래서 가다가 자기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한테 설명하려고 뒤로 돌아선 순간 어떻게 됐어요? 실족했죠. 실족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다시 고개를 돌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어디서 실족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죠. 예, 부인하게 됐어요. 그때도 실족할 뻔했어요. 실족이라는 말을 할 때 아마 베드로는 소름이 쫙 끼쳤을 겁니다. 왜? 자기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같이 갔던 야고보도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이 베드로는 실족할 뻔했던 일이 종종 있었어요. 왜 그렇게 실족할 뻔했습니까? 교만해서 실족할 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왜요? 너무 섣불리 좀 생각하고 말했으면 되는데 자중하면서 말했으면 되는데 앞뒤 재지 않고 바로 생각 없이 말하다가 실족할 뻔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 그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이 다 택함을 받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름받은 사람이 다 택함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 택함까지 받아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얼마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처음에 32,000. 그런데 다시 권면했어요. 자, 장가든 사람 돌아가라. 두렵고 떨리는 사람 돌아가라. 그래 다 돌아가고 얼마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시했어요. 어디로 가라? 목마를 테니까 물로 가라. 그래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정신없이 물을 먹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어떻게 물을 먹는 사람? 손으로 핥아서 좌우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먹는 사람만 택함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국에 어떻게 임하시는지 보여주실 것인데, 자, 영광의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구원 얻은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줄 수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어떤 사람? 예수님 오실 때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엘리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죽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대표하고요? 모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다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왜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는가?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2명이 부르심을 받은 건 맞습니다만은 이것을 보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단 3사람입니다. 시대의 소망 420페이지, 구속의 역사 774페이지. 자, 우리 그 421이라고 쓴 데 있죠? 그 421이라고 쓴 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위를 보시면 12 제자들이 다 그분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예, 없다 그랬죠? 자, 찾으셨어요? 예, 12 제자들이 다 그분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다. 겟세마네에서의 그분의 고뇌를 목도할 3 제자들만이 그분과 함께 산에 올라가도록 뭐를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3사람은. 부르심도 받았지만 택함을 받았어요. 왜 택함을 받았느냐?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고뇌를 목도할 사람도 이 3 제자들이기 때문에 고뇌를 목도하기 전에 뭐를 봐놔야 돼요? 영광의 왕국을 봐놔야지만 그 고뇌를 보고도 시험에 떨어져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는 환란이 올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도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시험이 올 겁니다. 일열 시험령이라고 하는 큰 시험이 올 거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런 영광의 왕국을 보는 것처럼 늦은 비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경험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고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부르심 받은 사람만 그걸 본다고요? 아니요. 부르심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 오늘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제자들 12명 있는데 9명 저기 놔두고 좀 옆으로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왜 산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요? 그 들에서도 보여줄 수 있고 그 옆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도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자, 시편 이번에 15편 봅시다. 시편 15편. 이번에는 시편 15편. 시편 15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책 누가복음에 보니까 좁은 길로 행하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그죠?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니면 평평한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올라가는 길입니다. 왜요? 예수님 당시의 예수님 당시의 이 요새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평지에 있어요? 산 속에 있어요? 산 속에 있습니다. 산성이라고 표현하죠. 산성. 왜 그래요? 왜 산 속에 있어요? 왜 들에 있지 않고? 산에 있어야지만 뭐를 할 수 있어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도 공산성이 있죠? 공산성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성이 어디 있어요? 들에 있어요? 들에 없어요. 저 산에 있어요. 왜? 외부의 적이 올려다보고서 공격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성들은 다 산에 있어요. 공격하기 힘들도록. 마찬가지로 구원 얻는 일도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화이트분께서 꿈을 꿨죠? 구원 얻는 꿈을 꿨어요. 자, 어디로 가는 꿈이에요, 이것도? 산을 올라가는 꿈이에요. 근데 길이 점점 어떻게 되죠? 좁아져요. 처음에는 마차를 타고 갔는데 점점 좁아지더니 마차를 버리고 가요. 그 다음에는 말을 타고 갔는데 말도 버리고 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길은 점점 좁아져요. 우린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가면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영광의 왕국. 그 영광의 왕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 얻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421, 422페이지. 구속의 역사 774페이지. 거기 420이라고 쓴 그 문단에 보시면 자,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몇 줄이에요? 묘사가 세 줄이에요. 세 줄. 자, 그런데 엘리야의 묘사는 좀 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 남아있을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일곱 줄. 자, 모세는 몇 줄? 세 줄. 엘리야는 몇 줄? 일곱 줄. 왜 엘리야에 대한 묘사를 더 많이 하셨을까요? 화이트분께서. 모세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려면은. 근데 모세, 죽은 의인들이 부활할 자를 표상하는 모세보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엘리야에 대한 묘사를 더 많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시대의 소망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엘리야의 부류에 속해야 되죠. 14만 4천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더 길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이 영광의 왕국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요? 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3명이 택함을 받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오늘날 누가 택함을 받았어요? 14만 4천인. 또 그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아니, 전부 다 만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고난을 실제로 경험할 거예요. 작은 미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 있다 이런 말을 듣지 않고
그 투쟁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만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뭘 봐야 돼요? 바로 이 계시를 봐야 돼요. 택함을 입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인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가려 뽑은 기별 1권 374페이지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74페이지.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격.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자격을 갖췄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하며 그 의를 우리들의 의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여기 자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자격을 얻는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들이 영원한 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대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죄를 억제하는 가운데 하늘의 대리자들과 협력하지 않고 악의 조류에 기꺼이 휩쓸려 가기를 바란다면 그대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자, 여기 또 다른 말을 했어요. 누구와 협력하지 않고요? 하늘의 대리자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와 협력하지 않으면? 하늘의 대리자들과. 자, 그럼 하늘의 대리자들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늘의 대리자들. 자, 성경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천연계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도 될 수 있어요. 또 더욱이 현대 진리하고 비추어 본다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심지어는 다섯째 천사와 협력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들은 오직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만약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통로를 찾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의 신임장으로 가져야만 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한 문구를 더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우리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격은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하늘 대리자들과 협력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 예언의 신이죠. 자,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뭐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뭐를 가질 때 그렇게 돼요?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아멘. 예. 이것이 성취돼야지만 우리가 뭘 얻어요? 자격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 자격. 예. 이 자격이 있을 때에만 뭘 볼 수 있어요? 영광의 왕국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맛보는 겁니다. 맛보는 거. 그렇죠?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맛보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국을.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이 나타나도 뭐 할 수 있는? 침륜에 빠지고 억압당하고 몰려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여기가 구속의 역사 774페이지,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422페이지. 자, 밑에서부터 오른쪽 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그냥 한 문단 다 보십시다. 오른쪽 단 구속의 역사 774페이지, 시대의 소망 420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첫 번째, 제자들은 아직도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하나 이리저리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로 방황하신 인내의 교사,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께서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의 통치를 선언하러 왔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침례 요한이 누구의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엘리야의 사명. 그죠? 엘리야의 사명이 뭡니까? 메시아의 통치, 은혜의 왕국이 곧 설 것이다. 이런 선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영광의 왕국이 아니에요. 은혜의 왕국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되시지 않고 뭐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실망과 그 배신감과 그 공포는 대단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그들은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공포와 실망의 기억을 영원히 쫓아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대실망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경험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1844년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대실망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실망을 견뎌낼 이유가, 이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서 진리를 연구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영광의 왕국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늦은 비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요. 구속의 역사 775페이지
시대의 소망은 425페이지. 자, 왼쪽 첫 문단.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당신을 억누를 때에 그분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의심과 슬픔과 야망에 빠져서 그분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은 하늘에서는 사랑과 정의 속에서 거하였으나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서는 고독하셨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여기서 그 사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여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누구였다? 동역자였다.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갈망에 동참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단언하였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소서. 엘리야는 3년 반의 기근 동안 민족의 증오와 그의 재앙의 책임을 져야 했으므로 고독감을 맛본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섰다. 그는 홀로 고뇌와 절망 속에서 광야로 도피하였다. 이 두 사람이 보좌를 둘러선 모든 천사들 위에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 자리에 있기는 했는데.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잠이 들어 정신이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늘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였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네. 오늘날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은혜의 진리만 알면 됐지, 뭐 14만 4천, 뭐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이런 걸 뭘 알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언제 가서 깨닫게 될까요? 그 지식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환난 날에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려온 이유가 뭐라고요?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고뇌를 목도할 제자들은 이 광경을 봐야지만 그때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경을 보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분의 자아희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을 잃고 말았다. 이 제자들은 믿는데 더딘 마음을 가졌으므로 하늘이 그들을 부요하게 하고자 한 보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그냥 엘리야를 봤다, 모세를 봤다, 그냥 요거로 만족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큰 빛을 받았다. 그들은 온 하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 민족의 죄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들은 구주의 사업에 대한 더욱 명확한 통찰을 얻었다. 그러나 그냥 그들은 이것으로 만족해야 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대리자들과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계시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게 뭡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하늘을 열어 보여준 거예요. 구원 얻을 백성들을 보여준 거예요.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이라 그랬어요. 여기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으로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이게 계시로 보여졌어요. 요한이 뭘 봤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어요. 계시를 봐야 됩니다. 우리도 계시를 본 자들만이 뭐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산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를 위한 14만 4천인들을 위한 계시를 열어놓으셨는데 그 계시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는가? 이 분명한 계시를 봐야 돼요. 이 계시를 본 자들은 절대로 뭐 되지 않습니까?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가려 뽑은 기별의 1권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가려 뽑은 기별 1권 374페이지.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하며 그 의를 우리들의 의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들이 영원한 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대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죄를 억압하는 가운데 하늘의 대리자들과 협력하지 않고 악의 조류에 기꺼이 휩쓸려 가기를 바란다면 그대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들은 오직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만약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통로를 찾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의 신임장으로 가져야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늘의 대리자들과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의 신임장으로 가져야만 한다. 어떻게 신임장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자 하는 방법을 깨닫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의 귀한 12제자를 다 부르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세 제자만을 택하여 영광의 왕국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허다한 무리가 있지만 특별히 저희를 불러주셔서 14만 4천인의 놀라운 특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특권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매순간 이 진리를 되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남은 무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시록 14장뿐만 아니라 계시록 18장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른 음성이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어 싸우니 주님이시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이 현대 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대리자들과 협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보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의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좋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취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